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사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11월이 되었습니다. 2020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이 이제 2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원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년 내도록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슈가 우리 삶의 중심부에 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이쪽 캘리포니아에 지진도 있었고 또 근래에도 또 산불도 있었고 참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았던 그런 2020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월은 감사의 달인데 지나온 시간들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달 남은 2020년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난 시간들을 또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또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사는 우리 도전과 응전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여러 가지 이제 변화의 물결들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 남북감리교회의 교단적인 통합입니다. 미국의 북감리교와 미국의 남감리교는 초창기 한국교회의 선교를 시작했던 6대 주요 교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초창기에 한국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신 주요 6대 교단이 미국의 북장로교, 미국의 남장로교,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그리고 미국의 북감리교, 남감리교 이렇게 6개의 교단이 우리 한국에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주었던 그런 교단인데 그중에 미국의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가 서로 교단을 통합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의 연합성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연합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 북감리교회, 미국 남감리교회, 한국 남감리교회, 한국 북감리교회 총회에서 각각 5명씩의 전권회원을 선출합니다. 전권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 통합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전권위원들을 미국 북감리교, 남감리교, 한국 북감리교, 남감리교 이렇게 5개의 교단에서 5명씩 해서 전권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1929년에 있었던 우리 남북감리교회 통합전권위원회 모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미국 북감리교, 남감리교, 한국 북감리교, 남감리교 전권위원들이 모여서 서로 교단을 하나로 합치기로 이렇게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드디어 1930년에 기독교 조선감리회,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의 감리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총회를 발족하고 그 중에 우리 양주삼 목사님을 총리사,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총회장이 되겠습니다. 양주삼 목사를 총리사로 선출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1930년에 있었던 첫 번째 우리 통합총회,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의 통합총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는 크게 우리 장로교단도 있고 우리 감리교단도 있는데 장로교회가 여러 가지 교단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반면에 우리 감리교회는 1930년에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가 서로 연합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총리사,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우리 양주삼 목사님이십니다. 양주삼 목사님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후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양주삼 총리사의 취임식 사진입니다. 1930년 12월 10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모습도 보이고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우리 취임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 한국감리교회는 미국 남북감리교 총회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 우리 조선감리교회의 독자성을 확립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게 됩니다. 물론 빨리 독립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것은 역사적인 평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한국의 감리교회는 모 교단이 되었던 미국의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로부터 일찍 독립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학적이고 또 지역적이고 또 교파적인 배경의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확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감리교회는 한국교회 최초로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해 줬고요. 또 노예라든지 총회라든지 이렇게 교회의 대표로 나갈 수 있는 총대권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장로 교단들 그리고 우리 남가의 사랑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PCA와 같은 보수적인 우리 미국 교단들도 아직까지 여성 목사들에 대한 안수를 허용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전도사까지만 허용해주고 강도권을 받는 강도사님 그리고 목사님은 남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 한국의 여러 장로 교단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여자에게도 안수를 해주어야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한 많은 이렇게 신학적인 토론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최초로 여성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허용해 준 것이 감리교회였고 목사로 안수해 줄 뿐만 아니라 여성 목사가 노예를 대표해서 총회를 가고 또 총회를 대표해서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총대권도 허락해 주었다는 데 대해서 그런 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미국 총회로부터 독립하면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의 신학적인 방향에도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세대 선교사들과 한국 감리교회 지도자들의 신학적인 개방성을 들 수 있습니다.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님은 1885년에 한국 땅에 입국하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시죠. 1885년에 장로교 목사였던 언도드 목사님과 감리교 목사였던 아펜젤러 목사님이 목사 선교사로는 처음으로 한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니까 한 3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1세대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은퇴를 하시고 이제 2세대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1세대 선교사님과는 달리 2세대 선교사님들에게는 신학적인 자유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학문적인 자유함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의 감리교 지도자들도 그에 대한 또 영향에 따라서 신학적인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학문으로서의 신학적인 개방성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개방성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와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또 감리교의 위험성으로 또 발전되는 부분도 있는데 자, 그래서 장감연합공의회가 분리되게 됩니다.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연합으로 사역을 하던 우리 연합공의회도 분리되게 되고 찬송가 협회도 분리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교단과 상관없이 같은 찬송가를 가지고 같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는데 찬송가 협회가 분리되게 되면서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또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로 분리되게 됩니다. 뭐 분리가 무조건 나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또 혼란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장로교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어떤 직장의 문제나 또는 결혼의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 간 그 동네에는 장로교회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장로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장로교회를 찾는데 가까운 지역 안에 장로교회가 없고 감리교회가 있어서 감리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런데 감리교회에 갔더니 내가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찬송을 자꾸 부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질감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찬송가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함께 같은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찬송가 협회의 분리 때문에 서로 조금씩 다른 찬송가를 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교지 분할 협정도 파기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주요 6개 교단이 서로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선교 지역을 분할해서 했죠.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주요 6대 교단,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그리고 미국 북감리교, 남감리교 이렇게 주요 6개 교단이 서로 한국의 지역을 이렇게 분리해서 선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효율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선교지 분할 정책을 썼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런 정책들이 이제 파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신학적인 개방성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성경의 영감설과 또 성경의 무호성을 개별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에게 그들을 감동하셔서 그들로 인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기록한 것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설은 언제나 무호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도 지금까지 성경의 영감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호성,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우리 감리교 신학에 이런 성경의 영감설과 성경의 무호성,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의 영감설과 성경의 무호성을 좀 개별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거의 양분하다시피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성결교회가 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원래 선교단체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교단으로 발전되게 되죠. 그래서 1907년에 우리 최초의 성결교회로 앞으로 후에 발전되게 되는 경성의 서울의 염곡복음전도관이 1907년에 창립이 되었고요. 또 1908년에는 구리개 복음전도관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는 교회로서 교단으로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선교단체로 시작했는데 후에 이 일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목회자들을 공급해야 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신학교를 만들어서 목회자를 양성하게 되고 그 후로 이제 교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결교단은 성령의 내주와 또 죄로부터의 자유함에 대한 역동적인 신앙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문자 속에 갇혀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또 죄로부터의 자유함에 대한 아주 소극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신앙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는 정남수 목사님, 또 곽재근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성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 집회가 개최되게 되고 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성결교회가 아주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정남수 목사님이신데 우리 한국 성결교회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정남수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곽재근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마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곽재근 목사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우리 성결교회 초창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또 감당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또 곽재근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우리 곽재근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앞줄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중간에 계신 분들, 콧수염하고 계신 분이 우리 곽재근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세 분의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성결교회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교단적으로 매우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성봉 목사님이십니다. 이성봉 목사님.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 강의 들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우리 이성봉 목사님 부흥회에 아마 참석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무디라고 불릴 만큼 미국 부흥회 역사의 근원지가 되었던 분이 무디 목사님이시죠. 한국교회의 무디라고 불리는 분이 바로 이성봉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성봉 목사님 설교하시는 모습인데요. 1961년에 있었던 부흥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이성봉 목사님 부흥회 때 사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도 부흥회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아마 부흥회를 인도하신 분 중에 가장 많은 부흥회를 인도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이성복 목사님이실 텐데, 수많은 부흥회를 전국적으로 섬기셨던 분이 우리 이성복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성복 목사님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걸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앞뒤가 빽빽하게 비가 오는 중에서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우중에서도 이렇게 교회로 모여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이성복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시는데 몸이 굉장히 이때가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집회를 인도할 수 없고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건강 상태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옆에 보시면 아주 젊은 총각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지금은 도로가 잘 되어 있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교회 앞까지 이렇게 차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 이때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걸어서 교회까지 가셔야 됐던 그런 시대인데, 건강이 사실 허락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부축을 받아가면서까지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셨던 우리 이성복 목사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개척하셨던 신촌 성결교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성봉채플이라고 목사님께 소천하신 이후에 목사님의 가족들이 충주에다가 만들어 놓은 성봉채플입니다. 아마 주일날 예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가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묘지입니다. 합장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묘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목사님의 유품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임마누엘 성가라고 해서 목사님께서 직접 편집하신 우리 성가집도 이렇게 남아 있고요. 목사님 성경책과 또 아마 설교 노트 같은 것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중에 우리 181장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라고 하는 찬송을 이성복 목사님께서 직접 작사하신 그런 찬송입니다. 아마 우리가 잘 부르지는 않는 찬송인데 우리 부활절날 꼭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성복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조금 공부하고 싶은 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지금 사진을 보시면 뒤편에 서 계신 남자분들 중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계신 안경 끼시고 한복 입으신 분이 이성복 목사님, 젊으실 때 모습인데,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은 밑에 있는 여자분들 중에 왼쪽에서 두 번째 계신 분이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이십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모습인데,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은 이 목사님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데, 문중경 전도사님은 결혼한 후에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렇게 첩을 들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후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우리 특별히 전라도 섬 지역의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이신데, 1950년에 우리 전쟁통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 분인데,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님은 이성복 목사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분인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지금도 우리 전라도 신안에 가시면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한 기록들도 많이 있고 또 영화로 제작된 것도 있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안에 이렇게 순교 기념관이 있고요. 전도사님의 묘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복음의 절개를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의 무덤이고요. 예, 문중영 전도사의 순교 10위입니다. 1891년에 태어나셨는데 1950년 10월 5일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특별히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 늘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역사도 사실은 남성 중심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중심의 역사가 많이 있지만 그 배후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우리 한국교회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이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결교회 대부라고 불리는 우리 정남수 목사님의 장막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 전도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정남수 목사님의 장막 전도대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우리 오순절 교회의 시초가 되는 최자실 목사님이 이 장막 전도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정남수 목사님의 장막 전도대의 모습입니다. 장막을 치고 전도 집회를 하셨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도 우리 정남수 목사님께서 집회를 이렇게 다니시고 전도 활동을 하시던 그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은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인데요. 그 안에 우리 정남수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나사렛 대학교가 우리 성결교 계통의 대학교인데 우리 정남수 목사님 기념관이 이렇게 있고 또 그 앞에 우리 정 목사님의 흉상과 또 이렇게 기념비가 학교 안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성결교회가 교리적인 입장을 이제 정립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결교회 교리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중생, 두 번째는 성결, 세 번째는 신유, 네 번째는 재림, 이렇게 4대 교리가 확정되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 성결교회의 4대 교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결교회가 이후에 역사를 거치면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즉 기성이라고 불리는 교단과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예성이라고 불리는 기성과 예성으로 교단이 분립되게 되는데 두 교단 모두가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밑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 로고를 보시면 거기에도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의 엠블렘을 보셔도 그 중간에 보시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대 신학적인 교리 핵심적인 교리는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성결교회의 핵심적인 교리로 이때 확정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신비주의 부흥운동이라든지 금욕주의라든지 또는 율법 폐기론을 배격하게 됩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역동적인 신앙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신앙 체험을 추구하다가 신비주의에 빠지는 일은 절대 금했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인 신앙 체험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매우 철저하게 했던 것이 성결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결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단의 제도적인 조직도 마련하게 돼서 1933년에는 성결교 총회가 결성되게 되고 특별히 감독 정치에서 회중 정치로 이제 전환하게 됩니다. 감독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감리교와 같은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모든 이제 교회를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에서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님들, 그래서 당회장이 되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이 되시는 장로님들이 교회의 중요한 정책들과 방향들을 결정하는 당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 제도이죠. 그래서 감독 정치에서 회중 정치로 전환되는 것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회중 정치의 정치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결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신학적인 혼란이 몇 가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자유주의 신학의 발흥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유니온 신학교와 같은 진보적인 신학교 출신의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선교사였던 1885년에 온도도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1세대 선교사님들은 매우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보수적인 신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 2세대 선교사님들 중에는 보수적인 신학교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신학교, 대표적인 학교가 유니온 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진보적인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의 선교사로 오시게 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김장호 목사님이 자유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윌리엄 커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윌리엄 커 선교사는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그런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밑에서 함께 목회 생활을 하다가 우리 김장호 목사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진보적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많이 유입되게 됩니다. 감리교회에도 이런 신학적인 변천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연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신학적인 자유함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신앙의 영역으로 끌어와서 우리 신앙의 영역까지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1세대 선교사들이 은퇴하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2세대 선교사들이 한국에 유입될 뿐만 아니라 양주삼 목사와 같은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리더십들이 우리 감리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면서 감리교도 이런 신학적인 변천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까 보셨던 우리 양주삼 목사님입니다. 우리 감리교 최초의 우리 총리사가 우리 양주삼 목사님이신데, 이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참 극과 극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우리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나오게 될 텐데,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라고 하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국의 여러 교단들 중에 신사참배를 허용했던 첫 번째 교단이 감리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리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양주삼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신사참배를 허용했던 그 앞에 있었던 분이 우리 양주삼 목사였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평가는 정말 극과 극의 평가가 있는 분이신데, 우리 감리교 신학의 변천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오경의 저작권을 간접적으로 부인하고 고등비평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저작권,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기록하고 마치 모세가 기록한 것처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세오경의 저작권을 부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것,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그것이 비평인데, 성경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자유함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성경도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비평적으로 우리가 평가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고등비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인 잣대로, 이성적인 잣대로 성경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신학적인 사상이 고등비평이 되겠습니다. 중세에 살았던 파스칼의 방세를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의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의 자연 법칙, 이 땅의 과학 법칙, 이 땅의 이성과 이 땅의 무엇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시작됩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느냐 하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의 존재 증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이 대우주라고 하는, 이 우주라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 이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하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과학으로 증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우리 기독교계에서 어떤 과학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한다,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평적인 판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평가를 받고 우리의 비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즈음해서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유입되게 되면서 이제 성경을 어떤 신학적인 잣대로 비평적으로 평가하는 일들이 이때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구원보다 사회적 구원, 그리고 신앙 공동체보다 윤리 공동체를 강조하는 신학적인 사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사회적 구원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윤리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 그래서 영적인 구원도 중요하고 사회적 구원도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도 중요하고 윤리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고 질서가 엉키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던 또 위험한 여러 가지 또 신학적인 사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특별히 그 중심에는 일본 신학교, 여기서 말하는 신학교는 아오야마 신학교로 불리는 일본에 있던 신학교인데, 이 신학교는 미국에 있던 유니온 신학교의 아주 진보적인 신학교죠. 유니온 신학교의 분교라고 불릴 만큼 매우 진보적인 신학을 지향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로 유학을 갔던 많은 한국인 목사님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공부하신 후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진보적인 신학도 함께 한국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김춘배 목사, 김영주 목사, 송창근 목사, 최필근 목사, 김재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쪽 학교 출신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김춘배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김영주 목사님이신데 한국교회 진보적인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시고 조금 있다가 뒤에 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근 목사는 우리 진보적인 신학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송창근, 최필근, 김재준, 지금의 기장교단에 그리고 한신대학교의 신학적인 바탕을 이루었던 3대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송창근 목사도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을 지향하시던 분이셨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 중에 247장 보아라 저 하늘에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 송창근 목사님이 작사하신 그런 찬송입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우리 최필근 교수의 모습인데, 우리 최필근 교수는 사실 진보적인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평가는 좀 중도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고요. 우리 김재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재준 목사님이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대문 교회에 신부하셨던 김영주 목사님이 창세기의 모세 저작권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누군가가 기록했는데 그것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마치 모세가 기록한 것처럼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모세 저작권을 부인한 일이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김영주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대문 교회를 섬기시면서 모세의 창세기 저작권을 부인을 했는데 후에 본인이 이렇게 주장한 것을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우리 그 세문안교회에서도 목회하셨던 분이 김영주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재준 목사님의 고등비평적 신학 사조, 그리고 최필근의 비교 종교학적 접근이 있었습니다. 고등비평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경을 비평적이고 또 평가하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신학 사조이고요.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두고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를 평가하고 연구하는 것이 우리 비교 종교학적 접근인데, 이때에 이런 진보적인 신학 사조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최필근 교수가 지었던 책들인데요. 생명의 원천, 생명의 향기, 생명의 약동, 이런 책들을 쓰셨는데, 진보적인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최필근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던 매우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정경옥 교수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정경옥 교수의 신학 성장 배경을 좀 살펴보면 정경옥 교수는 1903년에 전남 진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 때 함께 3.1 운동을 하다가 복역하고 감옥에 있던 중에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때 바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감리교에서 있었던 우리 협성신학교에 입학해서 1927년에 감리교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 계통의 신학교인 우리 게레신학교와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정경욱 교수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정경욱 교수신데, 자, 이분의 신학적인 사상을 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1931년에 본인의 모교였던 감리교 협성신학교 교수로 부임을 하시게 되는데, 종교에 대한 문화사적, 비교 종교학적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종교의 관점에서,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관점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접근하는 그런 신학적인 사조를 가지고 문화자유주의 신학 전통을 수립한 사람이 바로 정경욱 교수가 되겠습니다. 정경욱 교수가 썼던 기독교 신학 개론이라는 책과 그는 이렇게 살았다 하는 책들이 이렇게 아마 지금도 출판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책들을 썼고요. 정경욱 교수가 이제 한국에 와서 본인이 가르쳤던 학생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남자 신학생들도 있었고 여자 신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함께 자유주의 신학을 이 땅에 소개하고 뿌리내리게 했던 사람이 바로 정경욱 교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김재준 목사님의 진보주의 신학인데요. 김재준 목사님의 성장 배경을 좀 살펴보면 1901년에 한북 경흥 출신이신데 1920년에 성동교회에서 있었던 김익두 목사님의 사경회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청산학원, 아까 이야기했던 아오야마 신학교가 되겠습니다. 청산학원에서 공부하시고 그 후에 미국에 있던 프린스턴 대학과 웨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김재준 목사님의 사진이고요. 김재준 목사님 그 젊으셨을 때 함께 비슷한 신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셨던 학자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김재준 목사님의 신학적인 사상을 좀 살펴보면 반성교사 또 반정통주의 사상을 주도하면서 신학적 폐쇄주의와 또 보수적인 성경관을 비판했습니다. 신학적 폐쇄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학이 어느 정도의 성역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한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성경은 우리가 몰라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하나인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수적인 성경관, 그래서 성경의 무오성을 비판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인정하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도 인정하고 나도 믿는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주장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 우리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기독교 장로회가 분립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서 있던 분이 우리 김재준 목사님이 되시겠고요. 또 경동교회를 설립하시고 또 한신대학교를 설립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아마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이 설립될 때 그때의 모습인데요. 교단을 설립하셨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김재준 목사님 설립하셨던 경동교회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중에 가장 진보적인 교회 중에 하나로 우리 경동교회를 뽑을 수 있는데 경동교회 모습이고요. 우리 한신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셨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김재준 목사님이 세우셨던 한신대학교, 지금의 한신대학교 모습이 되겠습니다. 김재준 목사님도 우리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이 찬송을 작사하셨는데요. 이 노래가 찬송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화 또 노동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불리는 그분들은 찬송이 아니라 노래로 부르는 것이겠죠. 굉장히 많이 불리는 그런 찬송 중에 하나인데 김재준 목사님이 작사하신 그런 찬송이고요. 김재준 목사님의 유산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일과 민주화 운동에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중간에 앉아 계신 분이 김재준 목사님이시고 그 오른쪽에 계신 분, 수염 달리신 분이 함석헌 선생님이십니다.
함께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 사진도 민주화운동할 때 사진인데 태극기 바로 밑에 있는 분이 김재준 목사님이시고 그 왼쪽에 서 계신 분이 함석헌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도 뭐 알고 계시는 법정 스님이 이때 함께 하셨고요.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만 뒷모습만 이렇게 있는 분이 김지아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민주화운동 하셨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용도 목사의 신비주의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용도 목사의 성장 배경을 좀 살펴보면 1900년에 황해도 금천 출신인데 우리 3.1운동에 또 가담한 혐의로 3년간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 감리교 협성신학교에 입학해서 그것을 졸업하시고 이제 목사가 되시는데 이용도 목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신비주의를 시작했던 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의 젊으셨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용도 목사의 신학적인 사상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그가 1928년에 귀신을 내어쫓는 신비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독자적인 교회로 예수교회를 설립해서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용도 목사가 설립했던 예수교회의 모습입니다. 독자적으로 교단을 물론 이때만 해도 교단 속에 소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교단적인 색깔을 벗어나서 신비주의적인 그런 목회를 하셨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성도들과 함께 찍었던 이용도 목사의 사진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마 주일 예배나 집회를 마치고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던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설교하시는 모습입니다. 1931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로 인하여서 한국교회의 정죄를 받게 되는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1933년에 제22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 단체로 지목하게 됩니다. 이용도 목사가 이단으로 간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 즉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까딱하면 이단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단체로 지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소속된 교단이었던 감리교회로부터도 목사직을 이제 휴무하게 되는 휴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용도 목사가 펼쳤던 예수라고 하는 잡지의 그 표지의 모습이고요. 이용도 목사님이 친필로 이렇게 남기신 부분입니다. 이용도 목사의 후세의 평가는 이용도 목사는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신비적인 현상들, 기적적인 현상들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평가라든지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순수한 나머지 기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체험적인 부분들에 너무 빠졌던 분이 이용도 목사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교신 선생의 무교의주의가 있습니다. 김교신 선생의 좀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동경에 유학을 하던 중에 우리 성결교 성사학원의 학생이었던 송전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김교신 선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교회주의자였기 때문에 누구도 이분의 어떤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서 교단이 없다 보니까 평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무교회주의자였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또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치신 분이 우리 김교신 선생이신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일본 유학 중에 찍으셨던 사진입니다. 우리 뒷줄에 머리 빡빡 깎고 계신 분이 김교신 선생이십니다. 김교신 선생 가족들의 사진입니다. 아마 중간에 앉아 계신 분이 모친 같으시고 우리 가족들 같이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담임 목사가 교인들에게 쫓겨나는 사건을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처음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쫓아내는 일을 김교신 선생이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충격을 받고 그 당시에 일본 교계의 아주 지도자였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주장하던 무교회주의를 수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은 확실한데 굳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내가 예수 믿고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꼭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가?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모이기만 하면 갈등을 하는 이 공동체가 꼭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생각인데, 이런 무교회주의를 김교진 선생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신앙 사상을 좀 살펴보면 그가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우리 함흥에 있던 영생요고와 또 서울에 있던 양정고등보통학교의 교사로 봉직하게 되는데,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이제 교사 생활, 교편을 잡고 있었던 그때의 김교진 선생의 모습입니다. 뒷줄 오른쪽에서 이제 네 번째 있는 분이 우리 김교진 선생이 되겠고요. 아마 교장 선생님과 우리 교사들이 함께 찍은 그런 사진 같고요. 이것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오른쪽 맨 끝에 우리 김교진 선생과 학생들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 김교진 선생에게 배운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손기정 선생, 마라토너 우리 손기정 선생도 김교진 선생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자, 그러면서 1927년에 성서조선을 창간합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성직제도, 교회의 권위, 그는 무교회주의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라든지 성직제도라든지 교회의 어떤 권위 등을 부정하는 이런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일본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갔을 때 좋은 교회를 만났더라면, 정말 평안한 교회를 만났더라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났더라면 김교진 선생이 아마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은 몇 배나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가 무교회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교회의 제도권 밖에 있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영향을 남겼지만, 그가 가진 실력에 비해서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이 참 작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될 텐데, 김교진 선생과 함께 발간했던 우리 성서 성서조선의 우리 초판 모습이고요. 우리 성서조선을 창간했던 창립 멤버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밑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우리 김교신 선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박형룡의 정통주의입니다. 박형룡 박사는 우리 한국교회 신학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통주의, 또 칼빈주의,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 위에 지금까지도 굳게 설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바로 박형룡 박사신데요. 우리 박형룡 박사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1897년에 평북 벽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선천중학교를 졸업하시고 평양에 있던 숭실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920년에 순회 전도 집회 때 체포되어서 복역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 후에 중국에 있던 금능대학과 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그리고 남침내교 신학교에 서던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박형룡 박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박형룡 박사를 빼고는 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을 말할 수가 없고, 신학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신학을 수학했던 많은 목회자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인데, 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의 대부가 바로 박형룡 박사십니다. 자, 박형룡 박사의 신학적 사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28년에 이제 공부를 마치시고 평양신학교 교수로 부임하시게 되는데, 젊은 시절에 우리 박형룡 박사의 모습입니다. 밑에 줄 오른쪽 맨 끝에 계신 분이 박형룡 박사십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고신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봉직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고신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봉직하시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길러내신 분이 우리 박형룡 박사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신대학교와 총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박형룡 박사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상을 배우신 분들을 통해서 저도 배웠기 때문에 박형룡 박사가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스승이신데, 우리 박형룡 박사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형룡 박사가 이제 고신대학교 총장으로 계셨던 그때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계셨을 때 그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우리 총신대에 계셨을 때인데, 중간에 계시는 분이 우리 박형룡 박사시고, 좌우로 박윤선 박사님, 그리고 명신호 박사님, 우리 한국교회 개혁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대신학자들이 함께 이렇게 그때 찍었던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경호 박사님은 우리 칼빈주의 신학, 정통주의 신학,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것의 모태가 되신 분이 바로 박형룡 박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가 296장 찬송을 작사하셨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잘 모르는 찬송인데 우리가 좀 때가 되면 우리 박형룡 박사님 찬송도 한번 불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시간에는 우리 한국교회의 매우 중요한 역사인 신사참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